여러분, 오늘 말씀은 경건의 유익이라고 하는 주제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경건하다 할 때 이 경건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보통 경건하다 할 때 차분하다, 엄숙하다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실제로 절이나 성당에 가보면 사람들이 경건해 라고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경건의 사전적 뜻이 공경하고 삼가고 엄숙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지만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경건은 그 뜻과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오늘 본문에 보면 잘 나타나 있는데요. 총 세 가지예요. 그걸 한번 나눠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경건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는 겁니다. 실제로 1절에 보니까요,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1절에 보면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즉 그가 경건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경외는 무엇입니까? 경외는 공경할 경, 두려워할 외예요. 즉 하나님을 공경하면서도 두려워한다는 거죠. 아니,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은 알겠는데 왜 두려워해야 되는 거죠? 여기서 두렵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무섭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심판주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은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시지만 자신을 경외하는 않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심판하시잖아요. 즉 하나님을 공경하면서도 하나님께 심판받아 영혼이 분리될 수 있기 때문에 두려워한다는 거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냥 좋은 분으로 그냥 이해하는 경향이 있어요. 예수님은 좋은 말을 하신 분이야. 인간을 많이 고쳐주셨어. 인간을 위해서 죽기까지 하셨어. 그래서 좋은 분이야. 그 정도로 이해하는데요. 실제로 예수님은 심판주이시거든요. 심판주로 오시면 자신을 경외하지 않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 영원한 고통의 세계로 간단 말이죠. 그래서 경건이라는 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경건을 너무나 잘 실천했던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고넬료는 가이사라라는 지역에 살고 있는 군대 지휘관이에요. 가이사라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104km 떨어진 항구 도시인데요. 가이사라는 헤롯 1세가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에게 아부하기 위해 이름까지도 가이사라로 지었어요. 이 가이사라가 항구 도시다 보니까 무역과 상업이 발달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유흥 문화가 굉장히 발달해서 매춘이 굉장히 성행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항구를 통해서 많은 이방인들이 들어오다 보니 각종 이방 종교들도 들어오게 되면서 특히 헬라 문화에 그리스 신화, 즉 제우스라든지 아테네 여신이라든지 이런 하나님보다도 미신적이고 신화적인 환경이 지배하고 있는 그런 도시가 바로 가이사라였던 겁니다. 이런 도시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사람이 된다고 하는 건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게 환경이 너무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신앙생활 좀 하려고 해도요, 환경이 따라주지 않으면 이게 참 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저도 어릴 때 보면 저희 집안 환경이 늘 유교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조상에게 제사 지낸다고 하는 거는 너무 자연스러운 분위기였죠. 그리고 가끔씩 4월 초팔일이 되면 절에 가서 비빔밥 먹는 거,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한다 있을 수 없죠. 우리도 보면 지금은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지만 사실 세상에 나가면 하나님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뭐 직장 가서 뭐 하나님 이야기하고 말씀 이야기하고 기도 제목 나누고 뭐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온통 세상에 가보면 세상 이야기들 전부죠. 일 이야기들, 드라마 이야기들, 축구 이야기들, 그걸로 일주일 보내다가 다시 교회 오지 않습니까? 아이들도 마찬가지인 게, 아이들이 교회 올 때 보면 교회 올 때는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 같이 느껴져요. 좀 경건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학교에 가면 완전히 불신자로 돌변해 버리잖아요. 학교 가면 공부 이야기하고 연예인 이야기하고 뭐 그러다가 일주일 지나고, 그래서 또 교회 와서 또 예배 드리고 그러는데 어떻게 경건해질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션 스쿨이나 기독교 대학이 중요해요. 불신 학생들도 보면 미션 스쿨 아무 생각 없이 들어왔다가 막 주위에서 뭐 하나님 얘기하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막 그러니까 걔 중에는 진지하게 하나님을 만나서 변하는 아이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고넬료도 마찬가지인 게, 고넬료가 살았던 이 지역이 엄청나게 미신적이고 신화적이며 그러면서 매춘이 넘쳐나는 그런 시대 속에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의 사람이었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그가 치열하게 살았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즉 사람들의 생각에 동조하지 않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으며 자신의 신앙을 지켜내기 위해서 치열하게 영적으로 싸웠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고넬료인들 유혹에 쉽게 이겨냈을까요? 그도 아마 신앙을 지키기 위해 엄청난 고뇌와 힘듦이 있었을 거예요. 세상에 가면 다들 제우스 이야기하고 신화 이야기하고 맨날 만나면 일 이야기하고 세상 돌아가는 재밌는 이야기들만 하고 여자들 얘기하는데 나도 한번 즐겨볼까? 뭐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는 경건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은 여전히 환경에 굴하지 않고 치열하게 싸워서 이겨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경건이라고 하는 건 싸워 이겨야 되는 거예요. 환경 보지 않는 거예요. 주위의 사람들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장에 혹시 믿지 않는 성도가 많습니까? 가정에 불신 가정입니까? 주위에 동력자가 없습니까? 유혹들이 많습니까? 그러면 싸워 이겨야 됩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의 신앙을 위해 치열하게 싸워서 이겨내는 것이 바로 신앙의 경건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런 경건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넬료로 보면 참으로 대단한 게 뭐냐면, 그는 경건의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그의 경건은 혼자만의 경건이 아니었다는 거죠. 2절을 다시 한번 봐보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온 지방과 더불어 라는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솔직히 혼자 믿는 거 사실 이것도 사실 힘들잖아요. 혼자서 성경 읽어야 되고 기도 생활해야 되고 전도해야 되고 얼마나 바쁩니까? 그런데 고넬료는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은 자기만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아내, 자기 자녀들, 자기 종들, 그리고 먼 친척들까지 모두가 다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거죠. 자기 집안 안에 모든 집안이 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게 너무 어려워요. 어느 집안에 가보면 엄마는 경건한데 아버지가 경건하지 못할 수도 있고, 아버지는 경건한데 자녀는 경건하지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저희 집안도 보면 저희 신씨 집안에 제가 처음 예수를 믿었어요. 아무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없었어요. 제가 처음 교회를 나왔고 그 다음에 동생, 부모님, 그 다음에 보니까 친척들까지 나가더라고요. 모두가 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고넬료 집안은 자기뿐만 아니라 온 집안이 경건했다는 건 또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만큼 고넬료가 삶으로 살았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만약 고넬료가요 경건의 사람이 아니었다면 어땠을까요? 자기 혼자만 믿었다면 어땠을까요? 그러면 자기는 신앙생활 할지 모르지만
모든 집안이 다 믿지는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이라는 건 닮아가는 거잖아요. 신앙은 본대로 받은 대로 행하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 가정을 잘 보면 한 가정에 정말 신앙적으로 열심히 살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으면 그 가정이 믿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자녀들도요, 다 따라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안 보는 것 같아도 사실은 다 보고 있거든요. 우리 엄마가 진짜 경건한 사람인지, 우리 아빠가 진짜 신앙인지 다 알아요. 교회 가면 건강한 척하고 집에 가면 세상 사람들을 살면 자녀들도 그거 다 보고 그 따라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넬료인들 자기 본성대로 살고 싶지 않을까요? 다른 남편들처럼 권위적이고 위선적으로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을까요? 예를 들어 군대에 출근을 했는데 군대에서 좋지 않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너무 화가 나요. 그럼 집에 오자마자 너무 화가 나서 아내와 자식들을 불러서 소리치고 야단치고 하인들에게 막 일을 시키고 분풀이하고 그러고 싶은 마음이 없었을까요? 만약 그렇게 했다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하나님을 믿기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경건의 모양대로 삶으로 잘 살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더불어 믿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경건이라고 하는 건 신앙과 삶이 일치해야 돼요. 위선적이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경건이라는 건 전념이 돼요. 내가 정말 여호와를 사랑하고 경건하게 살고자 노력하면 그 경건이 서서히 오염되어서 내 아내와 내 남편과 내 자녀에게 함께 전달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 믿어야 내 모든 가족들이 이어진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는 것이 바로 경건이라는 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경건은 뭐냐? 두 번째 경건은 구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봐보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즉 경건의 본질이 구제다는 거예요. 아니, 왜 경건이 구제일까요? 여러분, 경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잖아요 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면 왜 경건이 구제냐라는 거예요. 경건이 왜 구제냐 하면, 여러분, 경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데 경외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경외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경외한다고 하고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듣지 않는다, 그 사람을 경건한 사람이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야고보서에서는 경건의 본질에 대해서 말하거든요.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경건의 본질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두 가지죠. 고아와 가부를 돌보지 않는 것, 또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 즉 구제가 경건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유대인들은 이 본질을 잘 알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빠지지 않고 했던 3대 경건이 있어요. 그게 바로 금식과 기도와 구제였다는 거죠. 고넬료의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남을 구제한다고 하는 거 사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고넬료의 직업은 군대 백부장이거든요. 여러분, 백부장은 100명을 통솔하는 군인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대위 정도 돼요. 여러분, 군대 대위가 돈을 벌면 얼마나 벌겠습니까? 물론 당시 고넬료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이탈리아에서 파견한 지휘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 유대인들보다는 높은 급료를 받았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인을 둘 정도로 집안이 풍요했던 거죠. 하지만 아무리 급료가 높다 할지라도 사실 구제라는 건 돈이 많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보면 돈 많은 사람들 구제 많이 하던가요? 돈 몇십억 몇백억 가졌다고 해서 구제하는 사람 봤습니까?
사실 돈이라는 건, 구제라는 건 돈의 크기에 따라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고넬료는 왜 구제를 했던 걸까요? 그건 경건의 본질을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즉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함이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가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거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즉 그가 참된 경건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구제를 실천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는 거는 너무 잘해요. 그러나 이웃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인색하죠. 여러분, 우리는 성경 보고 기도 생활하고 교회 출석 잘하고 봉사 많이 하고 그런 것에 너무 잘해요. 하지만 이웃 사랑에 대해서 너무 빈약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 사랑은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크게 보면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거지만 작게 보면 내게 속해 있는 공동체, 직장, 학교 이런 사람들이에요. 내 주위에 관계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 사랑은 별거 아니에요. 내게 속해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는 거예요. 내 주위에 있는 이웃 사람들이 아파하고 있나? 힘든 건 없나? 도와줄 건 없나? 돌아보는 거예요. 돌아보다 보면 그 사람에게 내가 구제해야 되겠다, 도와줘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구제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참된 경건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주위의 사람들을 많이 구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경건은 뭐냐? 세 번째로는 기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2절을 다시 한번 봐보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아니, 왜 경건이 기도일까요? 기도는 왜 경건이냐면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이잖아요. 하나님과 대화를 해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도 잘 보십시오. 고넬료가 경건하여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날 걸까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3절에 보면 사도행전 10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하여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즉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사자, 즉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데 천사가 나타나 보세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런데 이 천사가 뭐라고 합니까? 내 기도가 구제가 상달되었다라고 말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 고넬료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될까요? 여러분, 고넬료는 기도할 때 항상 했다고 하거든요. 여러분, 사실 항상 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우리는 기도할 때 보면 하루에 몇 분, 몇십 분밖에 못 하는데요. 고넬료는 항상 기도했대요. 그러면 기도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어느 때에는 정말 신나게 기도했겠지만 어느 때에는 의문이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실까? 내 기도에 응답하실까? 그런 마음으로 한두 번쯤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 말하는 거예요.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업한 바 되셨다. 기도가 상달된 것도 놀라운데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죠. 기억하신다라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너 혼자 기도한 게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다 듣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이 기도만큼은 반드시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가 기억되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그러면 기도하십시오. 항상 기도하십시오. 호흡으로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고넬료가 기도하니까 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5절에 보면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의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즉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를 청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를 청하는 일은, 이 일은 사실 단순한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실제로 뒤에 가보면요, 베드로에게 환상을 통해 부정한 동물을 먹게 하잖아요. 왜 부정한 동물을 먹게 하는 겁니까? 그거는 너희가 부정하다라고 하는 이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게 될 거다라고 하는 응답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환상과 이 놀라운 응답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고넬료의 기도함을 통하여 응답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고넬료가 경건의 사람이 아니었다면, 그가 기도의 사람이 아니었다면 천사가 나타나 너의 기도와 구제가 상달되었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소리를 듣지 못했을 것이고, 또한 베드로를 통해 하시는 하나님의 이 사역을 보지 못했을 뻔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의 사역을 기도하는 자를 통해 이루어 가세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찾고 계세요. 기도하는 자에게 자신의 뜻을, 자신의 사명을 부여하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성경 인물을 한번 봐보세요. 하나같이 다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모세를 보십시오.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마다 그 재앙을 그치게 한 건 모세의 기도였고요. 아말렉 전쟁가도 기도로 승리하게 하고요. 히스기야 왕은 죽음이 임박했을 때 기도하여 15년의 수명을 누렸으며, 예수님은 기도하여 새로운 힘을 공급받아 하나님의 사명을 이어갔어요. 바로 경건의 유익이 이렇다는 거예요. 즉, 내가 경건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하고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새로운 사명으로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이게 바로 경건의 사람이 누릴 수 있는 복이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어렵고 힘들어도 고넬료처럼 경건하기 위해 치열하게 싸워서 이겨내고, 나만 경건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가족들이, 우리 모든 집안들이 다 경건하게 만들고 구제하기를 기뻐하며 항상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셔서 놀라운 응답의 주인공이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나는 어떠한 사람인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고넬료처럼 경건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경건의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구제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런 경건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받고 놀라운 사역을 이루어가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